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애굽으로 피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은 우리 성탄 이브날이죠. 성탄절은 참 세계적인 절기입니다. 전 세계 우리 석가 탄생일은 세계가 공휴를 지키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의 또 공자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성탄절 거리 가면 추리를 예쁘게 해놓고 기쁘다고 오셨네 이 찬양을 틀어놓고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날 이 성탄절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세상 모든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외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성탄절. 그리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성탄을 맞이하는 동방 박사들의 그 삶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하루 전날을 다들 기쁨으로 이렇게 사모하고 또 본행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는 채
이렇게 세상 거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주인공인처럼 우리가 부모의 생일이나 또 친구의 생일이나 아내 남편 생일 되면은, 자녀 생일 되면은 그날 기억하고 이제 가족이 모여 파티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12월 25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동방 박사의 성탄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약간 우리가 서론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다. 예수님이 떡집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이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고향이 바로 그곳을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죠.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 세상,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셨는데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의 반응이 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는 걸 깨닫고 먼 길을 찾아서 이제 헤롯 왕을 앞에까지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만왕 왕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났느냐 왕에게 물으니, 왕은 잘 모르니까 자세히 가서 알아보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그래서 나도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이 헤롯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온다는 걸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죠. 저주하고 속으로,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했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나셨다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왜 생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이런 좋지 못한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이 성탄절 헤롯 왕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화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먹고 마시며 죄를 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 태어날 때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관심. 여러분, 구약성경 수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분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그분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함께 축하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무관심해, 무관심.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고 무관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무서운 죄가 뭐냐? 무관심, 무관심.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한 자로 예수를 닮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강사님이 오셨던 목사님 말씀 우리 간증을 들었죠. 그런 연세가 86세인데도 지금 그렇게 열정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를 때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랑방탕한 생활, 술과 담배와 노름과 춤과 여자, 이런 쾌락을 즐기며 학교 선생이면서도 아이를 가르치는 스승이 덕이 안 돼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분이 길이요 진료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세상에 그렇게 좋아도 도박을 끊고 춤을 끊고 춤추는 걸 끊고 여자를 끊어버리고 정욕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위대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또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아무리 훌륭한 강사님 와서 교육을 해도요, 제수자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 듣고 거꾸로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한 게 뭐냐? 가나안 혼인잔치 무리별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죠.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다. 새 사람 만드는 종교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도 육신도 건강하게 하고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서를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평화를 주는 그 예수님이 바로 탄생한 날이 성탄절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오늘 내가 변화 받아야지, 오늘 내가 꼭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오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여러분 무관심한 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수천만 번 와도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겸손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축복의 반열이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본문 이제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은 참 무관심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우리가 본받을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 하나를 보고 세계를 지배하는 참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왔다는 거죠.
험한 길을 걸어서 자기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거장 갔으면 그들은 정성을 예수님이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 하나를 바라보고 먼 길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고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가족의 기쁨, 이웃의 기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참된 경배는 뭐냐? 온전한 헌신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하고 참되게 예수님 경배하려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경배하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헌신은 뭐 희생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경배는 뭐냐? 참된 경배는 정성 어린 예물이 드려져야 된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성.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정성이 뭐냐?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절. 그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황, 세 가지 모략. 이건 아주 세상적으로도 아주 값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값비싼 거. 이걸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동방 박사는 준비하고 먼 길을 이렇게 찾아갔다는 거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황금 예수님의 왕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뭐냐? 주로 방부제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성령을 부패하는 것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 발라주기도 하고 이런 소중한 것을 준비해 드렸다. 그리고 참된 경배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경배는 참된 경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는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가서 보고 나한테 보고라면 나도 가서 그 아기께 왕에게 경배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꿈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성령께서 꿈으로 보여줍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따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동방 박사들은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으면은 헤롯 왕이 반드시 아기 예수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박사들은 속은 걸 알고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2살 밑으로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니까 빨리 피신하라. 애굽으로 가라.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멀리 이렇게 참 피신을 가는
아픔도 있었지만은 만왕의 왕인데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구간은 더러운 곳입니다. 냄새난 곳입니다. 근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왜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냄새나고 더러고 추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를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 짧은 3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신 장차의 예수님은 다시 인류를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사건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탄생을 미리 전부 다 성경은 예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에 예언이 됐냐면은 구약 성경에 몇 군데에 찾아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에 이르 아니며 내가 그것을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라는 별, 한 별이 나타나 가지고 만왕의 왕 아기 예수가 탄생을 알려줄 것을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별이 동방박사를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성경 다른 부분에도 보면은 또 말씀을 합니다. 다른 구약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했고 또 마구간에 태어날 것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또 애고로 피신할 것도 예언하셨고 모든 것이 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걸 다 이룬 한 가지만 예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재림입니다. 재림.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성경의 예언대로 아직 이루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날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을 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함도 없을 금보다가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게 하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녀된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를 향하여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동방 박사들은요 예물을 드리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요 항상 주의를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여기에 구약 성경의 한 군데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장 2절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전능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가장 소중한 걸 동방박사처럼 드려야 된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축하했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렸어요. 겸손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또 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뜻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